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가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모든 응답의 시작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또 모든 어려움의 시작도 사실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마지막 때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교회고요. 그 다음으로 공격하는 게 어디냐라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폭발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뭐 꼭 지금은 선진국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요. 이 가정에 대한 개념들이 자꾸 파괴돼요. 가정에 대한 개념. 일단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제 그게 법적으로 뭐 미국도 주마다도 다르지만 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는데 후대가 태어납니까? 그럼 이제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근데 그 애가 입양을 했는 애가 이제 자라가면서 둘 다 남자란 말이라. 그러면 걔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맞죠? 가정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모로 그렇잖아요. 이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그 씨를 얻는 것만 그게 있잖아요. 남편 필요 없어. 내가 정자만 기증받아 가지고 나는 애만 키우겠다. 그런 집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요 마지막 때 성경적인 창조적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주신 개념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태어난 후대들이요 뭐가 없어지느냐? 가정에 대한 축복의 개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후대가 무너지게 돼요.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 속의 후대들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떤 모양이든 만듭니다. 창조적인 질서를 파괴합니다. 어제 그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뭐 저는 뭐 그분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거는 또 그분이 시간표고, 그분이 취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취임할 때. 뭐가 마음에 드느냐라면, 미국은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 이제 성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남성,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걸 줬어요. 그래, 요거 선택할 수 있는, 네가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동성애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네가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라가면서, 물론 뭐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기반이 보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당장 가장 첫 번째 피해자인 게 뭐냐면요, 제3의 성이란 없다.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면 남자와 여자가 다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 대통령 보고, 야, 그래,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창조 질서대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말은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처음부터 개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개념, 여자에 대한 개념, 가정에 대한 개념 전부 다 흐립니다. 이거 누구 장난입니까? 저는요, 아무리 봐도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취향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영적 질병입니다. 맞잖아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개념, 그러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는요,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뭐를 회복해야 되냐?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고지식하다, 뭐 성경적이 어떻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대로 가지 않으면 세상은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질병들이 왜 생겼냐? 그렇죠? 저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왜 생긴 줄 압니까? 창조 질서를 거슬려서 그래요. 창조 질서를.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그 기초가 뭡니까? 수간입니다. 수간. 남자가 동물하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가 바이러스가 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와 타락과 질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뭘 가져야 됩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있는 가정이 안 되면요,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입니다. 우리는 제도가 만들었고 법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와 그 후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 오늘 부부 이야기,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가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이거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가졌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돕는 배필이 없어서 외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만남의 축복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그렇죠? 목사님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저하게 맞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네가 뭐와 같으면 되느냐? 네가 아담과 같은 영적 상태만 되면 된다.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게 이 응답이 먼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그렇잖아요. 이 행복을 가지고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시켰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주는 걸 시켰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분명하냐?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두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내게 진짜 행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달려가야 될 길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 여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꿀 사람을 찾아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는 만큼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키 큰 사람은 이상형이 누구냐? 자기가 키 크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거든. 키 큰 사람은 아담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떻게 하든 키 작은 아담한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해. 희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안 되면요, 반드시 반대편의 걸 찾아요. 자기하고 정반대에 있는 게 그게 크게 보여요. 이게 저주의 시작입니다. 연애할 때는 부족한 게 나에게 메꿔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크게 보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이래 됩니다.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이 안 돼봤잖아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공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00% 처절하게 싸웁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살아보면 내향적인 사람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왜?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은데 결혼하면요, 완전 원수같이 3년은 싸웁니다. 처절하게 싸웁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족한 것 때문에 만나가 잘 돼가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서로가 원수되게 한다니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걸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남의 중요한 키는요, 요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미션의 방향이 통해야 결혼해서 이 부족한 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되어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만나는데 정반대의 사람이 서로를 보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셔 뭘 보여주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통하면요, 이 둘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동력자의 관계예요. 동력자의 관계. 그런데 이 동력자가 되어지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명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분해야만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어요. 저는 아담의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상태에 맞는 배필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다. 그게 하와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은요, 뭐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데 뭐를 주셨느냐? 그게 후대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가정은요, 언약 가진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이루어 갑니다. 그 대표적인 응답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놔서 하나님이 가실 하나님의 이 복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한 세계 복음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가정이 회복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후대가 이 언약의 사명을 이룰 후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그 응답을 받았고 야곱이 그 응답을 받았고 요셉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다른 거 강조 안 합니다. 진짜 네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냐?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이 응답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붙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룩할 만남은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대부분요, 가까이 있는데 몰라요.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요,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후대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자녀는 뭐냐? 하나님이 물론 뭐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사명은요, 하나입니다. 사명은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가진 부모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자녀는 이걸로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 가운데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뭐 그렇잖아요. 애를 낳아야 되지.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응답이 아닙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언약 전달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대와 우리 후세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이 축복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언약 전달의 축복으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우리 후대에게 이거 전달하는 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달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자라나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의 본을 성경에는 아주 균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봅니까? 자녀를 세우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4가지의 응답을 같이 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육신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게 누가복음 2장에 딱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났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4가지 응답이에요. 저는 우리 후대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후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크고 육신적으로 강건하는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받는 후대로 설 수 있도록 부모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발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가정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간수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간수장이 나와서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간수장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냥 너만 복받아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내 가정과 가문을 구원의 축복을 두시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가장 첫 번째 뭐가 입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정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이미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불렀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죠.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축복된 가정의 조건이 뭐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가정. 잠언서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그렇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다.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의 제일 그렇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니네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아니 어떻게 우리 자녀가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잤는데 한 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내가 두 놈이면 내가 포기라도 하지. 한 놈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치질해도 이래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네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이러는 거라. 하나님이. 나는 내 아들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아들이기 전에. 누가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내가 이 자녀를 너에게 맡긴 이유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나는 후대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될 후대인 것이다. 그래서 후대는 가만 보니까요. 내게는 이거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 내가 주인 뒤에서 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되고 그 힘으로 세워야 될 응답이구나. 그럼 진짜 깊이 가면요.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있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가 속 썩일 때 부모 믿음이 자라요. 그때 기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언제 타락하는 줄 압니까? 자녀가 잘 될 때. 그때 기도 안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부모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맞죠? 성경적으로 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녀는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하나님께 맡길수록 우리 후대는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 설 명절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있어요. 저는 한 몇 가지로 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가정 가문 복음화를 하려면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보이겠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복 많이 받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가 내 따라오라 이러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또 삶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를 주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문에 영적 대물림이 있어요. 가장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뭐가 와닿았냐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절대로 안 되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문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거 있습니다.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내게도 내려와 있어서 알고 있고 우리 후대도 내려갑니다. 희한하게 내려갑니다.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그 속에 있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만 진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명절 때 시간표가 되면요, 조용하게 뭘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는데 이게 드러난 시간표가 있어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딱 드러난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이게 터져가지고 예수를 믿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에 절대로 안 되는 저 영적인 문제에 여러분을 뭐를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빠져나오면 알거든. 내가 빠져나오 보니까 야, 내가 얼마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보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터져야만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요 뒤에 비슷하잖아요. 갑이 가문. 이 속에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조금 복음으로 나오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 보이나 안 보이나.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친척들 다 이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속에 있어요. 내가 복음 가지고 답을 얻어보니까 이야, 이게 있구나. 근데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요, 고집이 세가 안 들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가문의 영적 문제가요 터져가지고 완전히 막 감당 못할 딱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조용히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 그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시달렸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답이 됐는지 증인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되는 여러분 가문의 그 흐름을
복음으로 되어진다라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은요, 해야 돼요. 미리 예방하셔야 돼요. 후대들은 이 속에 앞으로 더 크게 들어갈 건데 몰라요. 그래서 미리 복음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네게 답이 이거다, 미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미리 응답받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어둠의 통로를 막으시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빛의 증인으로, 하나님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운다니까요. 자, 오늘 행복한 가정인데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행복하려고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성경적인 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너하고 내하고 행복하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가정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고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사명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해 주신 응답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이 축복 속에 우리 가정을 불렀다. 이 사명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 받고 복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으로 우리 후대를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이 후대를 통하여서 서밋의 축복으로 그 언약을 왕성해 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이요, 요 응답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축복하셨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복음화, 항상 응답받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릴 언약 가지고 나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제1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장 첫 번째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언약이 있다. 여러분 사명이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또 일들은 사건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 뭐 하는 것이냐? 이 복음 전할 기회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정 복음화의 중요한 기회로 이 모든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성경적인 가정관, 이거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이 되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후대를 통하여 이 언약이 전달되어 세계 복음화를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후대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가정과 후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후대가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설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 복음화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